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5년 10월 12일 민들레 청소년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연휴 동안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님께 우리가 반응하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기쁨과 저희함을 주시고 섬기는 찬양팀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감사와 은혜의 고백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들레 청소년부 학생들이 말씀 묵상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목사님 말씀을 주장하시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민들레 청소년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인 우리 청소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다시 한번 온 세상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아멘. 모든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 때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셨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나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한번 더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시간 우리 함께 눈을 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없는 마음들, 우리의 근심 걱정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우리 예배자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기쁨을 얻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즐겁게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백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들고와 들로 나갔다.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나서서 격려하였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하셨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우리 한 주 동안 못 봤다고 너무 또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명절이 좀 길어가지고 제가 듣기로 어떤 친구들은 빨리 학교 갔으면 좋겠다. 너무 지루하다. 이런 친구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친구들이랑 놀려고. 네, 또 우리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못 보다가 다시 봐서 너무나 반갑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보는데. 여러분 그 노래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계속 역대하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2주 전에도 역대하 그때 11장이었나 11장 그 이야기로 했었는데 오늘 벌써 2주가 지나서 20장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큐티하는 사람들은 이제 쭉 계속 봤겠지만 또 이렇게 또 듣는 주일 설교만 듣는 친구들은 또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그래도 전후 이렇게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나눈 말씀은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배경 상황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번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졌다고 한번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우리나라처럼 분단이 되었는데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적인 전통성을 좀 따지자면은 하나님의 어떤 통치가 어느 쪽 나라로 흐르게 되냐면 남쪽 유다 쪽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은 역대 왕들을 살펴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 없었다. 이렇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유다는 다른 악한 왕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선한,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가 나오는 이야기도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라는 시절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이분도 하나님께 그래도 선한 왕이었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 측에 속한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의 생애에서 이제 유명한 일화가 오늘의 이제 배경이 되는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일생의 위기가 한 가지 찾아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전쟁의 위기였어요. 평화롭게 살다가 전쟁이 생기게 되는데 어떤 전쟁이었냐면 외국에 이제 그 암몬이라는 나라와 모압이라는 나라와 마온이라는 이제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 남유다를 전쟁을 침략하려고 연합해서 쳐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에서는 이게 세 나라가 연합해서 오니까 굉장히 불리할 거야 수적으로.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거는 싸워 보기도 전에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불리한 속에서 여호사밧이 뭘 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이제 기도라고 이제 유명한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에서 중요한 이제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여호사밧의 기도에서 한 가지가 솔직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나는 이 전쟁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솔직함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솔직함과 약속을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 여호사밧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듣고 응답을 하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사밧아, 전쟁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 전쟁이다. 걱정 말아라.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얼마나 기도할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 크냐면 전쟁의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요. 하나님의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된 전쟁이 아니었거든요. 따져보면 이 전쟁이 일어난 이유도 보면 여호사밧 왕이 있잖아요. 이 여호사밧이 북쪽 이스라엘 왕 그 당시에 아방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과 언약을 막 맺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일들을 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이런 일들과 이제 속에서 상황 속에서 징벌적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도 징벌적 의미도 담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여호사밧의 문제로부터 비롯된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죠? 내 전쟁이다. 누구의 문제로 가져가면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속한 전쟁이다라는 의미는요. 이제 나의 전쟁이다. 내 책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잘못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요. 내가 문제가 가지고 있던 것이 내가 실수로 해서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내 거다. 내가 그 문제 내가 가지고 내 것처럼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일어나는 정말 중요한 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늘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난 후에 너희는 이제 하나도 무서워할 게 없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그 문제를 피하지 말고 직면하기만 해. 그 전쟁에 나가기만 해.
그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의 날이 딱 왔어요. 왔는데 이제 오늘 20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백성은 다음날 들으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아멘. 네, 이제 전쟁에 나갈 때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나갈 때 필요한 게 뭐냐면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내 전쟁이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신뢰가 남은 거예요. 전쟁이잖아요. 막상 싸우는 거는 누가 해야 돼요? 여호사밧과 그 나라가 그 세 나라의 연합군과 거대한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느냐 못 믿느냐 두려워하고 불안하느냐 이 신뢰의 문제가 남은 거거든요. 기도하고 분명히 응답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신뢰가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너희는 맞서 그냥 대면하기만 해라, 직면하기만 하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내가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느냐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냐. 그래서 여호사밧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을 믿자, 힘내자, 끝까지 믿고 나가자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칼과 창을 들고 나가지 말고 노래하면서 나가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자.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니까 그냥 칼 전쟁에 칼과 창을 가지지 말고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가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굉장한 믿음이죠. 선포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이 의논한 다음에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의논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거룩한 예복을 입혔다고 했어요. 전쟁에 맞는 그 병장기가 아니라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생각하고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맞은편에서는 정말 100만 대군이 이렇게 칼과 창을 들고 오고 있는데 반대편에서는 왜소하게 군사도 얼마 없고 근데 옷도 완전 거룩한 뭐 성가대 옷 같은 거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우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정말 이런 비슷하게 우스운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12세기에 중국에서 북송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북송에 이제 멸망할 그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정말 황당하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마지막에 금나라에 의해서 이 북송이 이제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1126년 11월에 북송의 수도가 금군한테 다 포위를 당했어요. 그리고 바깥에 그 금군은 12만 명 포위가 되었고 북송에 이제 수비하는 측은 3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한 이제 전쟁이었죠. 그런데 눈에 이제 봐도 이게 이기지 못하니까 그 북송의 왕이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자기는 도망가 버렸어요. 너가 알아서 해, 나 모르겠어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피신해 버리니까 이 아들 흠종이라고 하는 아들이 별다른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어요. 왕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제 우린 죽었어, 끝났어 이렇게 사기도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때 북송에 한 명의 인물이 혜성같이 딱 등장합니다. 도사 곽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나는 도사고 육가법의 달인이라고 합니다. 육가법. 그래서 도술로 우리 금나라를 다 물리치고 구원해 주겠소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북송의 그 왕이 이 말을 믿은 거예요. 정말 이 방법밖에 없겠다. 당신밖에 없겠다. 도술로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 사람에게 그 군대의 정권을 다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곽경이라는 도사가 이제 어떻게 또 하냐면 이제 또 도술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출생일 시기에 이제 육갑에 맞는 그 날이거든요. 육갑이라는 게. 그래서 날 육갑에 맞는 7,777명의 군사들이 필요하다 해서 그 7,777명의
백성을 이제 선발해 가지고 육갑 신병이라고 해요. 육갑 신병을 조직해서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날도 길일에 골라서 해야 된다고 그냥 오래오래 이제 참고 있다가 금나라가 이제 쳐들어와서 이 북송을 이제 아예 애워싸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7,700명이 도사들이 너네 이제 도술로 한다고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성문을 열고 그 전쟁에 7,770명이 그렇게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도술로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 7,077명은 순식간에 몰살당했습니다. 그리고 북송 백성들은 다 당했고 모두 왕도 사로잡혔습니다. 그 사이에 곽경은 몰래 도망을 가게 됐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1만 4천 명이 금나라에 끌려가게 되고 북송은 역사에서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역사의 황당한 멸망국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오늘 성경의 이 사건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쟁에 임하는 전술과 방법이 흰옷이고 7,770명의 백성이 전쟁에 나갔어요. 근데 이 황당한 사건이 이것과는 좀 성격이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성경의 여호사밧의 군사들이 지금 찬양대를 꾸려가지고 찬양하면서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모습과 이 도사의 모습이 조금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죠? 노래하는 자들이 7,770명의 그 흰옷 입은 사람들과 좀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비슷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같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예배 중에 부르는 노래와 찬양이 어떻습니까? 모습이 노래 부르는 모습 그리고 그냥 겉으로 봤을 때 그리고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만 본다면 그 행위만 본다면 이런 행위들은 무속신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무속신앙에서도 기도하고요. 또 노래 틀고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모습만 보면 비슷해 보여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무속신앙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그들도 똑같이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이게 똑같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일까요? 아니죠. 전혀 다릅니다. 근원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죠. 예배는 이 의식이나 행동이나 태도 자체에서 어떤 의미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자가 예배하는 사람이 누구를 향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기도에 얼마나 몇 시간을 하느냐 이게 아니라 누구를 향하는가, 하나님을 향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무속신앙의 기도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향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는 모습들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상의 고백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그런 게 없는가, 대상이 없는가. 그렇지 않고 여기서 똑같이 기도하고 노래한다면 대상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무속신앙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뭔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떤 how to 이런 방법에 치중하면은 별 차이가 없어요. 찬양하는 행위, 노래하는 행위가 어떻게 how to 자꾸 내 삶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근원적으로 이 문제의 근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who 하나님을 향하는가? 하나님을 향한다면 그 찬양의 노래와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찬양이 되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무속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에 힘이 있고 또 기도에 힘이 있다라고 말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면 모든 문제가 또 해결된다, 예배하면 승리한다라는 문구를 많이 전달하는데 사실 그것을 주문처럼 외우면 안 돼요. 찬송하면 해결되고 기도하면 해낸다, 된다 이런 행위에 그쳐서 주문처럼 그쳐서 그런 신앙생활만 판에 박힌 것만 한다면 정말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찬양하는 행위가 아니라 찬양의 내용을 담아서 그것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자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대화를 하는 거에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뭘 하냐면 기도할 때 내 문제에 집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함으로 노래하면서 찬양을 고백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22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 2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아멘. 네. 지금 전쟁하러 갈 때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 주세요. 우리의 문제가 너무 커요. 하나님, 난 죽겠어요. 라는 찬양의 내용이 아니었어요.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이것을 찬양의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볼 때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문제에 나의 입장에 그냥 매몰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고백하고 바라보는 거 있다는 거예요. 내 문제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해결됩니까? 이렇게 시작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찬양은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찬양을 그렇게 시작할 때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적병들,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니까 22절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하기 시작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에서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사랑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정말 놀라운 그런 일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러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이 주의 일을 보겠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향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의 문제에서 자꾸 나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하우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시작할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찬양을 고백할 때는, 선포할 때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오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내용을 고백하세요. 그러면 정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자신의 문제에 매몰되지 마세요. 그리고 문제를 생각하면 문제가 더 잘 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찬양할 때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찬양은 단순한 음악, 배경 음악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말씀의 이제 결론을 맺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일어날 수 있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자꾸 여기에 방법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심을, 선하심을 고백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 하우가 아니라 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시선을 고정하는 첫 번째 행동이 바로 믿음의 찬양이에요. 여러분 아직 생생한 체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문제에 직면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작은 소리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모두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문제, 또 우리의 어떤 일상 속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속으로 나에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붙들어주고 인도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임내 찬송을 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시간 한배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우리 삶 속에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께로 전달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그 주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나가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이 내 삶을 이끄시는 놀라운 삶의 고백과 열매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를 고백하며 아버지를 늘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주셔서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이 시간 담대히 믿고 그것을 확신하고 신뢰하며 우리 삶 속에 일상 속에 찬양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의 시험들 또 생각들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심을 그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세상 속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베푸시는 동행하시는 축복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붙들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광고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 더 추첨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큐티 챌린지를 4주 동안 했었죠. 여러분 또 큐티 챌린지 열심히 또 말씀 보고 해줘서 너무나 뿌듯하고 대견하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이제 1주차, 2주차, 4주차, 4주차까지 모두 그렇게 3회 이상 한 친구들한테는 이제 특별한 선물을 준다고 했어요. 원래는 전부에게 모두에게 주는데 그 중에 추첨을 통해서 1등하게만 조금 이제 큰 선물을 준비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런 다른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등을 추첨할 텐데요. 네, 그 한 화면에 혹시 네, 그래서 3회 이상 그 4주 동안 한 친구들이 한서연, 강윤지, 최단희 이렇게 3명의 친구들이 그래서 여기 1등으로 핀볼 게임인데 핀볼 게임으로 1등을 추첨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도달하는 사람이 1등 당첨입니다. 네. 네, 시작 눌러주세요. 음악도 좀 뭐. 첫 번째 1등이 1등입니다. 네, 3명 3개씩이거든요. 그래서 서연이만 다 내려오는데 네. 단이 내려오고 서연이, 단이, 윤지. 네, 서연이가 1등이었습니다. 서연이에게 1등 선물을 주고요. 그다음에 네, 뭔지는 그냥 이거는 저희 목사님이 준비했어요. 굉장히 큰 거. 이게 뭐죠? 에어팟입니다. 와! 박수 쳐주세요. 그다음 그 2등이 또 추첨을 또 선물이 똑같은 줄 알았는데 다르대요. 그래서 2등을 또 추첨할게요. 여기 한서연 이름만 다 지어주고 네, 3개까지 한서연부터 3까지 다 지어줘. 네, 그거를 다 지어주고 이제 시작 섞기 한 다음에 네, 2등 추첨하겠습니다. 두둔 윤지, 단이. 네, 윤지가 1등으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단이 2개 내려와서. 윤지야. 네, 윤지 2등. 이거는 홍콩 쿠키랍니다. 홍콩에서 온 거예요. 맛있을 거예요. 그다음 3등은 네. 이거 올리브영 3만 원. 네, 올리브영 3만 원 쿠폰입니다. 네. 우리 한번 이렇게 또 말씀 열심히 했는데 우리 한번 박수로 또 한번 수고했다고 그리고 우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 주세요. 네, 광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긴 연휴를 잘 보내고 오셨죠? 10월에 3분의 1이 훅 갔습니다.
너무 좀 뭔가 10월을 만끽해야 되는데 잘 연휴 동안 잘 만끽했어요? 네, 잘하셨어요. 네, 내일부터 다시 힘차게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고 오늘 뭐가 많네요. 10월달 생일자 생일 목걸이 걸어주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박루디아, 그다음에 김준호, 강예성, 서지윤, 홍은아, 손담비, 김은수. 오늘 친구들 많이 왔어요. 선생님들 목걸이 걸어주시고 옆에 친구들은 박수 쳐주면서 축하해주세요. 10월 생일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은수, 네, 네. 그 10월달에 세례 입교자 신청 받습니다. 지난 봄에 안 한 친구들 마음으로 본인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친구들, 세례 입교자 친구들, 반 선생님들한테 신청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찬양팀에 찬양 율동팀 계속 모집하고 있어요. 율동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으신 친구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 예배 후에 성경 필사반 모임 있습니다. 자동으로 2층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으면 선생님이 성경 필사하는 거 들고 갈게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엄마 기다리는 시간에 아직도 많은 친구들이 핸드폰 게임으로 그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예쁘게 말할 때 선생님을 따라서 2층으로 올라와서 성경 필사를 하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11월, 12월 매일 성경 큐티 우리 친구들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상 받았잖아요. 근데 이 상이 다가 아니라 천국에 지금 엄청난 상금이 쌓이고 있거든요. 11월, 12월에도 이제 계속해서 큐티를 할 건데 담임 선생님들 이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없습니다. 이거 끝나고 반별 모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거 말씀했어요. 네. 그리고 반별로 다음 주부터 계속 반별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좋죠?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별로 계속 앉는 걸로.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담임 선생님 얼굴 보고 다음 주에 만납시다. 안녕.